할렐루야. 2018년 새해 선교하러 복 주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자를 서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향한 우리의 경외감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성경을 들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은 내 영의 거울이며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마음을 열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떨어질 때 나는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새가족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새가족반 수료를 하고 그리고 새가족반 이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누리 자매님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죠? 그러면은 아직 안 오신 거죠? 김채령 자매님? 네, 앞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수를 하나 듣겠습니다. 네, 김채령 자매님 셀이 상속자 셀이신 거죠? 네, 새가족반 수료증 2018년 1월 7일 김채령 위 사람은 그리스도 대사들 서울교회 셀리더 훈련 과정인 새가족반을 은혜 가운데 수료할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월 7일 그리스도의 대사들 서울교회 담임 목사 김진호 드림.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로 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반을 2016년까지는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다가 작년부터 셀에서 이렇게 그냥 각자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새가족반은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강사들을 통해서 배운다면 더 잘 배울 수 있는 거지만 새가족반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누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가족반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구비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채령자매님 오늘 새가족반을 수료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에게 새가족반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달에는 채령자매님께서 가르치신 분이 이렇게 또 수료하게 될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네. 제가 보통 이런 부담을 안 드리는데 상당히 부담을 드렸네요. 다 이유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새해 첫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아왔고 저도 새해를 좀 더 새롭게 맞이하려고 머리를 좀 더 짧게 잘라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자르니까 군에서도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병대가 아니다. 그리고 육군이고 그런데 너 뭐 장기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좀 머리를 잘라봤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3 때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쯤에 연애를 좀 했었어요. 그때 저기 사모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옛날 얘기죠. 지금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당시 그 사모했던 여인과 이렇게 이렇게 저기 교제를 잠깐 하게 되면서 또 불타는 나이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2개월도 안 돼서 그녀가 딱 이제 저에게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서로가 지금 이러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저기 수능을 본 이후에 우리 서울대에서 만나자. 이렇게 그녀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 알았다. 그래 그럼 그만 만나자 하고 이렇게 쿨하게 헤어진 이후에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모세의 사랑인 거리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혼자 밤새 울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새롭게 나도 변화해야겠다 해서 제가 그때 미용실에 딱 가서 머리가 굉장히 길었었는데 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밀어줄까요? 가장 짧게 밀어주십시오. 해가지고 괜찮겠냐고 저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과 함께 그 기억을 함께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감하게 잘라줘가지고 자르고 난 이후에 제가 제 얼굴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얼굴을 못 들고 다녔습니다. 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자른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제 인생에 어떤 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머리를 좀 많이 짧게 자르는데 올 한 해 좀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는 가운데 제 인생을 좀 더 새롭게 조명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짧게 잘라봤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두 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린 예배지만 또 2018년 새해 첫 예배인 것만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2018년 올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걸 기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신비에서 생명을 조명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본문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 성경을 오늘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돼서 오신 분, 그분을 바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절에 보면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생명으로부터 빛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역사를 관찰해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태양과 같은 빛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걸어다닐 때마다 이 형광등처럼 빛이 켜져가지고 이렇게 밤이 어두워도 예수님만 있으면 횃불을 켤 필요 없이 밝게 비춰지는 그런 물리적인 영역에서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물리적인 영역의 빛이 아니라 비유적인 내용을 쓴 건데 물리적인 영역에서 어떤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빛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능과 같은 역할을 다른 물리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빛이 무엇에 관한 빛인가로 봤을 때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비추는 이 지금도 전등이 켜져 있는 이런 빛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빛은 사람들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즉 사람들의 비추는 빛이 있다는 거고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둠과 같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둠 속에 빛이 비추었는데 그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즉 사람들이 어둠과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이 참 빛이라는 건 true, 즉 진리의 빛이라는 거죠. 즉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즉 진리를 비추는 그 빛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빛을 비춰보는 그 말씀을 한번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럼 빛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단어 선택도 그냥 쓰여지진 않았습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빛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전적으로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면 1번에 보면은 빛을 비춘다는 건요 조명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조명한다라는 거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조명한다라는 거는 단지 그냥 물리적인 영역에서 빛이 비춰서 보인다라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조명한다는 거죠. 조명한다는 거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실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빛이 없다면 이거는 물리적인 영역에서 실제하는 어떤 존재인 거죠. 존재? 네, 물체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물체가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이 다 없다면은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만지고 있기 때문에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없다면은 볼 수 없겠죠. 그럼 그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빛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눈을 감는다면은 마치 빛이 없는 상태와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보입니다. 제 앞에 카메라가 있지만 그 카메라는 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빛이 탁
비춰진 순간 그 실체가 보게 됩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여지게 되면 탐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실체, 그 존재하는 그 사물이든 그 존재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부여되는 가운데서 정의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빛은 보여지게 하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그리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모든 색깔도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아시죠? 빛의 삼원색이라고 빨강, 초록, 파랑이 있는데 이 빨강, 초록, 파랑의 조화를 통해서 굴절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반사하기도 하는데 흡수하는 건 먹히는 색깔이고요. 반사하는 색깔은 먹히지 않는 색깔인데 그 반사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색깔들을 그 물체의 색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빛은 색깔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빛이라는 거에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같이 본 것이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좀 더 깊게 봐보겠습니다.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으로 강력하게 서술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결코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예수님은 본인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빛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빛은 보게 합니다. 보여지게 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고 정의를 내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말씀을 하실 분이죠. 왜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었다면 지은 창조주가 이 세상을 왜 지었는지 무엇을 의도하여 지었는지에 대한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인류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바로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관한 빛이죠?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그 생명, 이 생명이 무엇일까요? 요즘 저는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동물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건 탄생을 통해서 부여됩니다. 제 딸 하이미는 2015년 10월 28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있었지만 물리적 영역에는 없었습니다. 10월 28일 날 탄생을 통해서 물론 태아에 있었지만 탄생을 통해서 완전한 생명체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생명은 영어로 life죠. 그리고 이 life는 생명이라고도 번역되지만 또한 삶, 인생을 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죠? 삶이라는 게 무엇이죠? 삶이라는 건, 인생이라는 건 이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생이라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이 생명이 끝마치는 단계까지의 그 시간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생명의 활동들의 종합을 해보면 그게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른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생명이란 건 결국 개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식물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생명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생명이란 건 곧 바로 인간의 시작과 생명의 탄생으로부터 존재하게 된 그 존재의 시작으로부터 이 물리적 영역에서의 끝마침까지의 그 삶의 과정의 전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빛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건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빛을 비춘다는 건 결국 결론으로 내리자면 뭐였죠?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정의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창조주만이 피조물을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한번 이해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비유를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무선 마이크는 이 무선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무선 마이크의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선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이 무선 마이크를 만든 그 정확한 기능과 그리고 이 만든 이유와 그리고 이걸 만든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무선 마이크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시절에 갑자기 탁 해서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존재하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1억 개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억 개가 존재하게 돼서 사람들이 다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가졌는데 그 200년 전이면 굉장히 옛날 시대죠. 그럼 이게 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물체가 있기 때문에 만져보겠죠.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이걸 가지고 먹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 붓으로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한 1억 개 중에 한 1억 개 중에 한 80%는 다 사람들이 먹물로 이걸 이렇게 해서 붓을 만드는데 이렇게 사용하는데 붓만큼 기능이 좋지 않아서 그것보다 좀 더 허접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사람들이 이거는 그 먹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하는데 좀 사용할 수 있어라고 만약에 쓰고 있다라면은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고 여기고 있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해서 이 무선 마이크가 먹물을 쓰는 붓을 대체하는 그 기능을 갖도록 만들어지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그런 이유로 탄생하게 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무선 마이크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음성을 무선으로 송출해서 앰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일반 목소리가 들리는 것보다 소리가 더 마이크를 타고 무선을 통해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회중에게 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고요. 일반 유선 마이크와 다르게 이 유선의 선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닌 무선을 통해서 가도록 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가지고 지어진 거죠. 즉 이 무선 마이크의 목적은 유선과 다르게 선 없이 마이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 목적에 대한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선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제가 말할 때 이렇게 막 보고 막 이렇게 손짓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잡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게 없이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이유로서 더 편의성을 제공하자는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졌죠. 그 가운데 이 무선 마이크의 어떤 기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선으로 송수신하고 그런 분야는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은 정확하게 그 기능까지도 알 겁니다. 저는 그 기능까지는 모르지만 단지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이 신호가 들어오면 된다는 사용법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예시로 든 거지만 인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을 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 내려진 정의만이 그 인간에 대한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와 그 기능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 내린다는 건요, 사전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뜻을 규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뜻을 규정한다는 거죠. 뜻을 규정한다는 건 결국 제가 방금 이 무선 마이크를 통해서 예시를 들며 얘기했지만 목적과 이유와 기능에 대한 개념이 설정되는 게 바로 정의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목적은 사전을 검색해서 출처는 사전에 있습니다.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 그리고 그 실현하려고 하는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방향을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바로 그 어떠한 목적, 결과, 결론에 이른 까닭, 근거를 바로 이유라고 이유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기능은 바로 기량과 재능, 바로
그냥 성경적 표현으로는 달란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무선 마이크에 존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있는 거죠. 무선을 송수신하고 어떤 메가헤르츠에서 어떻게 하고 어떤 그런 마다 사양마다 다른 그런 기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어진 목적은 바로 무선으로 소리의 신호를 송수신하여서 이렇게 마이크 기능을 해서 소리가 확장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그 목적, 무선 마이크의 기능을 하는 이유로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근거는 바로 유선이 불편하니까 유선보다는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을 해서 마이크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유로 이 목적이 부여된 것이죠. 조금 이렇게 좀 따분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어떤 빛으로 비추고 계십니까? 어떤 빛으로 비추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 삶을, 내 생명의 존재의 탄생부터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마감하는 그 기간까지의 전체 그 삶 가운데서 나는 이 부여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고 호흡을 하고 있고 살아 숨쉬면서 지금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생명, 이 삶,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빛으로 비추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빛을 비춘다는 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즉 정의 내린다는 건 내 생명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생명이 존재하는 이 생명의 특성들, 기능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빛으로 우리가 비추고 있느냐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 생명을 세상의 빛으로 비춘다면은, 세상의 빛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즉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렇다면 어둠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세상의 빛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조명한다면 그건 어둠으로 어둠을 조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조명한다면 바른 진리, 진실을, 그 진정한 의미를, 진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자 인생의 모습이고 역사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배경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비추는 그 빛, 그 정의 내린 그 빛의 색깔은 각자마다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겠지만 그 형성되는 그 빛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소유의 빛으로 비출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지가 목적이 될 수 있고요. 그 소유에 대한 그 관점으로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요. 그 소유에 대한 관점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기능을 정의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소유가 아닌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나 세상에서의 어떤 평판이나 명예를 가지고도 자신의 삶의 빛을 비춰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성적표를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빛을 비춰보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정의 내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인간관계나 어떤 가정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정의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정의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은 폼생 폼사지, 즐긴 대로 한탕하며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 우리 교회는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빛을 비추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데피니션, 정의 자체가 달라져 버리고 그 달라진 그 정의대로 삶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온전한 빛이 아닌
온전한 빛이 아닌 어둠이죠. 어둠으로 어둠을 조명해서는 결코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의미 있는 결과를 이룰 수도 없고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도 없고 만족이 없을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삶을 조명해 볼 때만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생명의 존재, 생명의 존재로부터 부여되는 삶, 인생,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온전한 빛이 비춰짐으로 바른 정의를 내리고 가장 바른, 가장 행복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말씀의 빛으로 우리 인생을 조명할 때만 우리는 바른 정의를 내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장 본질에 맞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합쳐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지는 몇 가지 요소들의 작용을 받습니다. 결국 삶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거는 어떤 시대에 태어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한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모두 태어났죠.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고 그런 역사적 순간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어떤 가치관 가운데서 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불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좀 오래된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다 일제시대 1900년대 초반에만 태어나신 분들이라도 그때 생명은 똑같죠. 인간이란 생명은 똑같지만 그 시절에 태어나셨던 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의 순간과 시대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건 그리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죠. 즉 우리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탄생으로부터 그 생명의 종말까지 끝까지의 어떤 그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벤트들의 어떤 사건들의 종합이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삶이라는 건 결국 이 활동이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구축되는가, 결국 어떤 시대에 태어나는가,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민족으로 그리고 어떤 나라 가운데서 그리고 어떤 가정의 배경으로 태어나냐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명이 자라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그 마주한 사건들 가운데 있는 생명의 어떤 반응들, 그 반응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그 모습들을 다 쫙 연출해 놓은 것이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대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정의를 내리는 시간을 꼭 올 한 해, 올 초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빛은 말씀입니다. 즉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탐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탐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특성들, 기능들에 대해서도 탐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이 온전하게 그걸 비춰주기 때문인 거죠. 그럼 자, 첫 번째로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거듭나게 되었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인간의 생명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영원한 존재로서의 그 영혼 가운데 있는 우리 영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회복된,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창조 목적과
다시 일치된 그 뉴 크리에이션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이유, 목적, 그리고 그 기능에 있어서 그 기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인지 여길 때는 굉장히 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의 형성에는 과거의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 과거의 경험 가운데 해석한 결국 그 해석이 지금 나를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학벌로 정의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받았던 성적과 그 가운데 받았던 무수히 많은 평가로서 나를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내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시도한 것 중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그런 실패해서 나는 이걸 못하고 성공해서 난 이걸 잘하고 라는 어떤 그런 집합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걸 잘하고 이걸 못해라고 이렇게 나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서 온전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9절을 보면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육체 속의 신격, 즉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그 육체 속에 가득해서 그 가득한 가운데 이 땅에 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버전에 보면은 You are complete in Him.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라고 하시는 그분 안에서 그와 동일하게 온전케 되었다라는 거죠. 온전케 되었다는 건 플레로마라는 헬라어인데 플레로마 헬라어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완벽한, 온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온전하셨죠. 온전하셨고 그 온전함이 가장 극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정말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건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온전합니다. 아멘? 네, 온전합니다. 온전하다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물병이 있죠. 이 물병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구현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아무리 눌러도 사진이 안 찍혀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은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찍어볼까요, 같이? 이렇게 하면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찍을 수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200년 전 사람들에게 줘버리면은 그들은 사진을 찍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기능은 온전하게 갖춰져 있지만 어떻게 그 기능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 사고 체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진이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찍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찍지 못 그 didn't와 can't의 차이라고 할까요? don't와 can't? 한국말로는 뭐 할 수 이거죠. 이거는 찍을 수 없지만 200년 전 사람들 이걸로도 찍을 수 없고 이걸로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안에 기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기능이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비유한 거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온유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지난 과거의 삶에서 경험해왔던 그
여러 가지 업적과 성취와 그 가운데 있는 또 경험했던 실패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이걸 할 수 있지만 난 이걸 못한다라고 스스로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처럼 몇 번 시도했는데 사진이 안 찍혀서 나는 이건 나의 생명 가운데 나에겐 이런 기능이 없구나라고 이미 설득돼 버리셔서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이걸로 사진 찍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능하지만 학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사진 찍는 건 쉬운 기능인데 좀 더 다른 예시를 써야 되는데 그랬네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에 따른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기능과 엄청난 삶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모든 특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있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조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사용하고 그것들을 배우고 우리 삶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끝없이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세상의 빛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려버려서 아예 기능이 없는 것처럼 속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그 안에서 온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해졌다라 했을 때 그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죠. 거듭난 순간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고 우리 안에 그분과 동일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능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기능할 수 있는 모든 특징들, 능력을 우린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고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획득해 나감으로써 우리 삶에서 그 기능들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마스터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이 온전하셨던 것만큼 우리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아멘. 네, 같이 따라서 보면 나는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만큼 온전합니다. 아멘. 2018년 올 한 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 가지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온전해졌다. 성경은 나에게 그분 안에서 내가 온전해졌다고 말하고 있네. 하나님, 그럼 그분 안에서 내가 온전해졌다는 게 그게 정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로 내가 그분 안에서 온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삶을 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무언가 결함이 있는 존재로, 어떤 부분에서 모자란 존재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나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온전한 빛이 아니고 그게 진짜 나의 진정한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의 진실된 모습을 왜곡하는 빛이란 걸 내가 알았다면 하나님, 내가 온전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 삶에서 그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안에서 온전하다는 걸 더 많이 의식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올 한 해 그리고 1월 한 달 동안에 끊임없이 나는 그분 안에서 온전하다. 나는 그분 안에서 온전해졌다. 나는 그분 안에서 온전해졌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것만큼 나도 그분 안에서 온전해졌다. 난 나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본다.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완벽하게 온전해졌다라는 게 뼛속까지 온 사고방식을 지배할 때까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묵상할 때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서 진짜 온전함의 특성들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12월 31일 설교와 그 전전 설교를 통해서 어떤 목표,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과 중심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걸 위해 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지, 여러분도 올 한 해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우신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들에 대한 어떤 세부 목표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서 계획이 나오시고 그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감으로써 이번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전에 이유를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이유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네,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후반부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거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서술합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정해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 대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그 한 인간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그 정의에 있어서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릴 만큼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소중하며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한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때로는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들이 있고 때로는 선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들이 간혹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즉 이 사람이 무언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내가 내 생명을 죽어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언가 바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많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나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은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명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동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 인간을 지은 창조주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찮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하찮은 인간이라고 모두가 여겼던 인간이란 어떤 존재에 대한 존귀함에 대한 거의 무가치한 그 시절에 사람 목숨이 그냥 쉽게 죽을 수 있던 그 시절에 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존귀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과로 그분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그분께 잘한 것도 없네. 오히려 내가 그분께 잘못하고 있었을 때, 그분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대적하고 있었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다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평범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그냥 인생을 그냥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생명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거를 넘어서는 나는 그분의 목숨으로 지불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우리는 천천히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존귀합니다. 하나님께 존귀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하며 그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선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올 한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계시될 때 이 생명이 탄생하고 존재하는 참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의 생명을 사셨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생명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그 이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건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이루어야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써 나의 진정한 나의 가치를, 나의 자아상을, 나의 어떤 존재의 그 가격을, 프라이스 태그를 매기는지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진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사람들은 업무의 능력을 가지고, 또는 스펙을 가지고, 또는 물질의 소유에 따라, 또는 어떤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를 내리고 그 사람을 값을 매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평가로도, 또는 생명보험에서 매겨주는 그 금액으로도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분의 사랑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삶의 그 사랑에 대한 이유로 말미암아 목적이 생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 심령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생명이 존재하는 그 이유인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이 땅에 잠시난 이 세상 동안 우리의 진실된 유일한 추구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사랑한다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나의 주님이시자, 오늘 말씀에 실제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한 건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랑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추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봐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는 나의 목적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결론이 일어난다면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문맥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거에 그 사랑한다는 건 즉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은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시되고 사랑 가운데 깨닫게 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먼저 알게 된 자로서 아직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제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장 깊은 차원의 목적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제가 작년 12월 한 달 동안의 제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가운데 제가 살아야 하는 목적과 이유와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적이니까 같이 나눴습니다. 다소 가벼운 메시지는 아닙니다. 잠깐 기분 좋을 메시지도 아니죠. 아니,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기분 좋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사실은 떠먹여지면은 그게 어떤 건지 진정한 값을 모를 때가 있죠. 내가 찾아주고 고구마도 다 까진 걸 먹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내가 힘겹게 까면서 손이 더러워지면서 이렇게 깔끔해지면서 껍질 맛이 안 나고 그걸 먹었을 때 이런 맛이구나. 껍질을 먹으면서 이 떫은 맛이 없구나 라는 걸 제가 요즘 아침에 느끼는데 고구마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냥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야가 아니라 스스로 나란 존재의 정말 정의를 스스로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게 됐는데 내가 존재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거죠. 우리가 호흡이 있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하임이가 탄생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생명체가 됐는데 2015년 10월 28일 전 또는 잉태되기 전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부여됐고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걸 통해서 정말 저는 요즘 제 딸을 통해서 또 저도 제 자신을 통해서 생명의 호흡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생명을 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이유 가운데 어떠한 재능과 달란트와 특성들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과 이 교회 가운데 저를 부르셔서 저의 삶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학습되어서 내가 이렇게 정답이라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학습된 건지를 하나씩 체크해보는 가운데 스스로 내려진 설득된 결론입니다. 여러분 또한 올 한 해 2018년 목표를 향해 나가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것들하는 모든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빛으로 비춰보며 삶을 조명하고 정의 내리고 그 가운데서 2018년 한 해와 인생 전체를 계획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생명의 탄생, 우리 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삶이 있었고 또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서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빛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지를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툴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조명해보고 조명되는 가운데서 궁극적인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특징과
특성과 그 달란트들에 대해서 귀 깨닫고 눈이 열리고 정말 보게 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닫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실 만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나에 대한 그분의 관점을 온전히 흡수하여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